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시편 33편 11절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껴져 있죠, 이거? 반대편으로 끼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쪽으로 인식돼 있을 거예요. 네,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시작할게요. 됐다.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19년도 말에 그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우한 폐렴을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명명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불안 가운데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 일부에서 번성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는 정반대가 돼서 온 유럽과 캐나다와 미국까지 쫙 퍼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코로나19에 대하여 의미도 부여하고요. 그 안에 영적인 생각도 넣어보고요. 코로나19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설교가 있었고요. 많은 강의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초기에는 주로 동아시아 쪽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쪽, 유럽 쪽에 퍼져 있었지 미국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기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미국의 코로나19가 덮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관한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막상 자기 일이 돼버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요, 미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또한 코로나19를 하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좀 살펴봤는데 발생 국가가 220 국가고요. 확진 환자가 7천만이 좀 넘었고요. 사망자가 165만 정도까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1%가 일단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의 숫자가 1%가 확진자라고 하는데 미국의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확진자가 미국 인구는 약 2억 5천만 정도, 3억 좀 가까이 되네 미국 인구가. 근데 이 중에서 1,600만이 확진이 됐고요. 20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죽은 거 20만이면 정말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옛날 미국은 선진국, 방역이 잘 되는 나라, 청결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미국이 이런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가 우려와 걱정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 해석을 하고 설교도 하고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일반 학자들,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보다 ES24 알라딘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면 코비드19 이후의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하여 책이 엄청난 책이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중에 코로나19와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영적 이슈들을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나선 분이 계신데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아요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였냐면 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타당했어요. 이걸 떠나서 성경적이었어.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따라합시다. 공감대를 얻었다. 공감대를 얻으면 설교를 못하는 공감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는 현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야. 물론 존 파이퍼의 설교나 강의에 반대를 표명하는 분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도들이나 찬성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종교 통합이나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는 분들은 존 파이퍼를 향하여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공감대를 얻었어요. 제2의 성경처럼 느껴졌어요. 맞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공감을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한 200명 이하로 내려가 100명 이하로 내려가면서 코로나19가 잡힐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다시금 1000명대가 넘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200, 1300까지 갈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간 이 시점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이 연구했던 이야기, 그리고 방송 설교를 했던 것들, 그리고 목사님이 쓴 이 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미니애폴리스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목회 영역을 좀 넓혀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송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혹시 집에 가셔서 디자이어링 갓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 30년 설교가 다 올라와 있어요. 텍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디자이어링 갓은 하나님을 열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디자이어링 갓 ORG를 만들어 가지고요, 설교도 내보내고 방송도 하고 성경 연구한 것을 꾸준히 올려가기 시작.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꼭 들어가 보세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발음이 정말 좋으니까 들어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디자이어링 갓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한 카테고리가 뭐냐면 에스크 패스터 존 패스터 목사에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뭐하고 질문하고 목사님은 답을 해주는 그런 카테고리예요. 그런 다른 어떤 성도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싱가포르에 사는 어떤 성도 하나가 질문을 한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사는 남자 성도 한 명이 질문을 보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정말 세세하게 답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는 것은 뭐냐면 싱가포르의 남자 성도가 목사님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양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싱가포르에 처음 발생했을 때 정부와 시민들은 이에 대하여 잘 대처했고 힘을 잘 합쳐 대응하여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찬사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았던 거예요. 뭐 K-방역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잘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교회는 정부가 하라는 방역 대책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며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렸고, 일부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이 어디에도 벌어진 거예요? 싱가포르에도 벌어진 똑같이. 이게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다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몇몇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도시와 교만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 안 좋은 질문? 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넘치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기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코로나19의 의미와 목적을 부분적이 아닌 통전적이라면 마태복음만이 아닌 말라기만이 아닌 신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즉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서 질병이 무엇이고 믿는 자에게 이러한 질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 질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믿는 자들에게 질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사님이 싱가포르 남자 성도에게 답을 주셨던 내용이 성경적으로 타당하고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정확하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과 전달해드리며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뭐냐면 존 파이버 목사님께서 이 성도에게 답한 내용이에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펴서 싱가포르 형제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을 알려주기 전에 한 가지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겸손하시면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고난과 고통이 주는 가르침과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거,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고난에 대하여 고통에 대해 목사는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 지금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과 지금 전 세계에 7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병상에서 암압병동에서 죽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런 시점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고통을 언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고통을 겪는 당사자에게 고통 얘기라면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당한 그 사람에게 고난 얘기를 하는 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지금 코로나19에 걸려서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아플 수 있어요? 안 아플 수 있어요? 충분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에게 하는 게. 그렇지만 목사는 듣는 사람이 아무리 부담이 된다고 해도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목사는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존 파이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 사실? 두 가지.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하나는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뭐다? 두 번째는 성경적이에요. 먼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2004년 12월 2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양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때. 해변가의 교회는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설령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도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그걸 살았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야. 또한 성경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사 잔잔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떤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잔잔케 하느냐라고 했지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와 풍랑까지도 순종하는지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성경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꺼내요.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리고 바다와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전에도 그 예수님이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고, 앞으로도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있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예전에도 그 예수님이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정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 이런 거야. 우리 주변에는 쓰나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성경적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자연재해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마음 먹으면 자연재해 멈출 수 있어요. 쓰나미 멈출 수 있어. 예수님은 마음 먹으시면 자연재해를 충분히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예전에도 갖고 계셨고 지금도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갖고 계시는 거야. 하지만 2004년 쓰나미가 닥칠 때는 그것을 멈추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 가장 합당하다라고 여기셔서 따라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야, 성도들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 맞죠? 아멘이시죠? 분명히 자연재해를 멈출 수 있을 예수님은 지금도 갖고 계시다고. 하지만 2004년 쓰나미가 닥칠 때는 멈추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시며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실은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기도 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저한테. 예수님은 항상 지혜롭고 늘 옳으시며 정의롭고 선한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보기에 쓰나미라고 하는 심한 재앙이 일어났어도,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가장 지혜롭고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지금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왜 고통스러운 사고와 사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쓰나미 말고도 다양한 질병을 통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테러를 통하여,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동안 아프고 고통당하고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려운 처지에 거할 수 있고 바르게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선하신 거, 예수님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러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거,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달합시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인 거야. 어렵죠. 이게 참 고단의 신학이라고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봐. 지금 쓰나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얘기하면 돌 날라올 것 같아, 안 날라올 것 같아요? 돌 날라와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 이런 이야기가. 그 우리는 지금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재난이나 고난을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것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요. 여기에는 조금의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지금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이고 가장 합당한 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점은요, 이러한 고민점, 의문점은요, 따라합시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 창조주이신데 다 몰라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마음 다 아나요? 딸이 아버지 마음 다 아나요?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알고요, 자식을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믿는 자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요. 이게 제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일어났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일어났음을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까지도 주님의 통치 속에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 사탄, 질병, 재난,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 바람과 파도까지도 명령 한 벌에 잔잔케 하신 분이야. 어떠한 재난, 어떠한 질병, 어떠한 피해도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코로나19의 소멸을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뜻하신 바가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19를 소멸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소리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다고. 이것을 통해서 옆 사람을 축복해요. 고난 중에 기뻐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딱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난 아니죠? 감사하세요. 요 정도만 주신 거예요. 물론 더 크게 와도 감사하세요. 그래요. 이런 설교 생각보다 어렵더라. 나도 막 준비해보니까 어려운 설교였고 상당히.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코로나19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쌀이 집에 넉넉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설교인 거예요. 없는 자는 차 살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잃고 구석으로 밀려난 적이 없고, 아멘 합시다. 은혜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인간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잃어버리시고 구석으로 밀려나신 적이 없고,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허용하도록 남에게 강요받으신 적이 없다. 어려웠죠. 이 영어 해석이 어려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차례도 주도권을 잃고 남의 명령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강요해서 하신 적이 없다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제 설교가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셔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는 거야.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반드시 더 축복하실 줄로 믿어. 나 이 하나님 믿어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대,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른데. 하나님은 실수하잖아. 오차 없어. 하나님의 때 코로나19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코로나19와 같은 사건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 이것이 우연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믿음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발생한 사건과 사고가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제한 아래, 하나님의 관리 감독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죠. 아무리 내 앞에 주어진 발생한 사건과 사고가 엄청난 일이라고 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제한 아래, 하나님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성경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성경에 근거하여 통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다 이루소서. 아멘. 다 이루소서. 당신이 뜻하신 거 다 이루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러고 논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런 이야기 할게요. 야고보서 4장에 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개예요. 15절 시작. 주의 뜻이면 살 수 있고 주의 뜻이 아니면 생명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나에 관한 설교했어요. 아직 나의 생명이 붙어있다면 무엇이 남은 것이다? 사명이 남은 것이다.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사명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주의 뜻이면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면 천국 가는 거야. 하면 합시다. 아니, 이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면 사는 거, 살면 열심히 돈 벌고 살면 돼요. 전도하고 살면 되고, 선교하며 살면 되고, 나눠주고 살면 되고, 넉넉하게 살면 되는 거야. 죽으면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있다면 죽음이 두렵죠. 우린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걸? 아멘이시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죄, 사탄, 질병, 재난, 피해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은데 주의 뜻이 있어서 이번 고난이 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고난을 갖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잘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또 한 번의 은혜와 또 한 번의 기적을 맛보는 역사를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성실히 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가운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한 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